예,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우리가 이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구한 것, 생각한 것 많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충 생각할 때는 항상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 더하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게 초신자일수록 눈에 보이는 기도를 많이 하죠. 보통 그것 때문에 다 교회 안에 오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의 질의 그 개선, 그것이 그런 환경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찾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곳에서 찾아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통틀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4절부터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중요시 여기는 그 기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가, 교회가 정말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저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3장이잖아요.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거기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와 한번 접목시키기로 오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신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은 무궁무진하게 더 새롭고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좁은 틀을 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지?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보다 경지를 이렇게 뛰어넘는 비밀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각 개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임했는가,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구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각자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도 많고 분란도 많고, 부부간에서도 가족간에서도 신앙생활은 똑같이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잘 안 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떻게 오겠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오겠죠. 그래서 영으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라. 마음에도 눈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1장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눈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 이 사람에게 이걸 이렇게 하게 해야지 하고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소망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망,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에베소서에서는 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상속이라는 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눈을 밝혔을 때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나시죠? 정리 한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라고 노래는 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뭐 그까짓 거 뭐 해결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딱 반응하기가 애초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막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그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면 눈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돼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는데 에베소 교회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여기서 이건 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지도록 영의 세계에 대한 좀 예민함, 깨달음 그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원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16절에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속사람. 자, 속사람은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과 항상 붙어 다녀야 되냐면 성령으로 라고 하는 단어랑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육체를 잡아서 육체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을 하시는데 그거는 나타난 결과물이고 성령께서 임하는 장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은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계획과 목표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 그런 영역은 어떤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돼요. 왜 저런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푸틴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을 다 전 세계에서 불러다가 도대체 푸틴이 왜 저러냐? 정신 이상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정신이라면 이길 수 없는 저 전쟁을 왜 하냐? 손해가 그렇게 막심한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도대체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속에 조종하고 있는 그 영은 누구냐? 정신을 만지는 그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신이 온전히 차리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를 만민이 안다는 얘기예요. 만민이. 그 정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곧 마음이고 우리 성경에 의하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은 인간의 영, 마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설교할 때도 속사람과 겉사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 그 인격. 안 보여요, 여기. 이성? 저 사람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의지가 발달했냐? 의지 박약이냐? 안 보이는 이런 영역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별명이 되기도 하고 특징이 되기도 한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저 사람 딱 생각하면 게으른 그 사람, 항상 욕하는 그 사람, 항상 화나 있는 그 사람, 항상 웃는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을 별명으로 잡기도 하고 정신의 세계를 잡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겉모습을 가지고 별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기에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그 속사람에 대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성령이 개입해야 뭔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어떤 영이 개입해야 이 속사람이라는 영역은 강건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데 겁이 많다. 그거는 왜 그래요? 능력으로 강해지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주도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막 무슨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성령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불굴의 의지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이라기보다는 악한 영의 의지가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벌벌 떨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서? 벌벌 떨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무슨 일을 잘못했고 벌벌 떨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작동들이 있는 겁니다. 자, 겉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겉사람이 나옵니다. 육체를 말하고요. 속사람은 영혼을 말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지구에서 제가 예로 자꾸 드는 게 전 세계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이죠. 이게 지구. 거기에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도. 어떻게 돼 있냐? 민족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겉사람은 이스라엘, 속사람은 이방 교회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옆구리에서 빠져나온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마치 아담에게서 옆구리에서 하와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겉사람인 거예요. 율법에 그냥 의존해서 율법에 의한 삶은 받아들이지만 더 깊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영적으로 깊이 있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1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의 교회 우리를 선택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식이 나게 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만든 이스라엘,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을 두시고 이방인 양아들을 맞이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양아들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원래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옆구리에서 하와를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만든 순서랑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여자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회복되기를 원하냐면은 아담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체는 어쨌든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하와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담이 이제 회복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하냐?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사람이 돼.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할 것이냐? 산자의 어미이 된 하와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여부는 이방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요 계획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께서 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완전한 나. 완전한 나. 아담처럼 진흙처럼 만든 존재로 내가 살아가다가 성령이란 분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새로운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온전치 않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다가 내 생각이 다 성령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빚어진 나. 그게 완전히 됐을 때 그 사람이 부활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성령이 딱 들어오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요? 광야를 끌고 가고 마귀에게 데려갑니다. 우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데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말씀으로 쳐내고 이겨내는 훈련들을 강도 높게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죽어요. 육의 사람은 죽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순서고 원리입니다. 죽어야만 해. 육체는. 근데 육체가 영원히 죽었느냐? 살아난 거예요. 저게 뭡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라고 하는 그 설정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언어로도 이게 표현이 되죠. 남편을 뭐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바깥 양반입니다. 그러죠. 난 이게 진짜 영적인 언어야. 여자는 우리 안사람입니다. 그러죠.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왜 이 부부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놨냐면은 이 모든 우주의 원리가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풀어져요. 그 여자의 목표는 뭐냐? 남자가 식이 나야 돼.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할까 하고 시기가 일어나야 돼. 그렇도록 해야 돼. 제가 그걸 오늘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남편도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려. 왜? 죄가 여자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가 그것을 해야만 해.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 물론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은 육체가 겉사람이고 아내가 속사람이고 이렇게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과 여자가 하나가 돼서 그것도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우리를 따로 떼도 해석이 되고 붙여도 해석이 돼. 가정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겉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과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야곱은 속사람,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이 결국 해냈어요. 약복강에서 막 씨름해서 이겨냈어요. 속사람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에서와 화해가 됐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이야기예요. 에서와 화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속사람이 이겼어요. 그 어떻게 돼요? 겉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냥 안겼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성경의 영역 가운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늘 대립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뭐야? 귀찮고 오늘 하루 쉴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그 겉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결국 이기고 나면 겉사람은 뭘 얻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어요. 자기가 그렇게 방해했는데 속사람이 승리할 때 겉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속사람이 이기도록 겉사람은 후원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나 자신에게도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습관을 만들 때까지 계속하라. 겉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속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습관화 시켜버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아. 근데 초신자들한테는 그것 같은 시험이 없어요. 그 특별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가던 사람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려고 그러면 갈등을 많이 해요. 갈등. 매일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10년 다닌 사람은 당연히 가야 돼. 그만큼 겉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이 돼버렸어. 속사람에 의해서 습관을 돼버리고 습관. 오늘 기도하기 싫어. 그렇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당연히 겉사람이 굴복해서 갑니다. 전쟁은 초판에 하는 것이지 습관으로 만들어버린 사람한테는 전쟁이 무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안 했던 스케줄을 만드는 거야, 내가.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자꾸 깨버리고 부셔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세운 규율과 규칙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초판에는 좀 전쟁 같아. 좀 지나면 그냥 당연히 안 하면 이상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야 돼. 서서 복종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탄탄해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영역이 힘이 계속 나와요.
겉사람은 육체를 상징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겉사람에 대한 얘기도 사람마다 좀 틀리더라고. 제가 이렇게 뭐 치유사역 같은 데 다녀보면은 겉사람을 또 육체와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속사람을 영만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증명을 많이 해서 말씀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린 사항이기도 한데, 먼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죠. 늙고 병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어서. 그래서 그거는 낡아져요. 그게 뭐 우리한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게 낡아진 상태에서 죽지만 그래도 산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낡아지는 거는 이미 합법적으로 그냥 공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변칙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법은 공포됐는데, 여러분 그 에스더에도 나오지만은 왕이 이미 공표를 하고 도장을 찍은 거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입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더 법을 공표하면 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 법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그 법을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돼. 율법으로는 안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여기서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면 늙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혼이 병들고 혼이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6절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보이는 거, 속사람은 안 보이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것은 뭡니까? 영혼. 안 보여요. 혼도 안 보여. 혼으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정의. 지식을 갈구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발동되는 이 영역이 혼입니다. 근데 혼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혼까지도 속사람에 있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의를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되고, 자, 구약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우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얘기해 준 것을 구약에서는 모든 걸 다 성전화시켜서 우리에게 암호문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예,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그 스토리는 다 사람에 대한 분석이에요. 사람이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방대한 그런 양들이 채워져 간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을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내부 구조 시스템을 익혀야 돼요. 익힐 수 있어야 돼요. 성전으로 말하면 안뜰의 영역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 안에 있는 영역, 물론 이거는 뭐 에스겔 성전과 모세가 만든 성전에는 성전의 차이가 좀 있고, 솔로몬 성전, 뭐 헤롯 성전에도 조금 구성이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안뜰의 개념이 이 성막에는 없죠. 그래서 안뜰 하면은 저 안에 있는 영역이고 바깥뜰 하면 그 테두리, 천막 테두리, 뭐 그냥 성막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막으로 봤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영역을 안뜰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바깥에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데를 그냥 바깥뜰로 보는 것이고, 거기서 뭐 하는 게 뭐냐? 떡을 올려드리고 분향, 향을 피워 올려드리고 등잔대 7개에 불을 다 붙이고, 또 지성소에는 법궤가 딱 있고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말하면 속사람이 하는 영역은, 속사람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떡,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 뜨거운 떡, 그것도 딱딱하고 못 먹는 거 말고 뜨거운 거.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힘을 얻은 그런 말씀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분향, 기도죠.
등장인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계.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선포되는 그런 일들을 그 속사람이 했을 때에 그것을 강건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죠. 이것들이.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이게 어떻게 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제사함의 그런 속죄소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피를 이제 법궤 위에다 뿌리잖아요. 뚜껑에다가. 이게 속죄소인데 그 뚜껑에 피를 뿌리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거에 훈련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 속사람이 강건케 됐는지 아직도 부실한지 그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속사람으로 강건해야 되는 그 이유를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좀 몇 구절을 찾아본다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이죠. 다른 번역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반드시 열매로 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다 우연이 아니다. 저기서 오케이 하고 사인이 탁탁탁 떨어져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영계에서 내가 어둠의 영을 쳐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먼저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내가 간구한다.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잖아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거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죠. 그러기 전에 내 영혼이 잘 된다면 그것처럼 내 범사는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다 되니까 어차피. 다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기도에도 영의 세계를 침범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라. 이거 영적인 소원을 간구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모든 범사의 영역까지도 다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 안에 이미 흡수되어 녹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육의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의 세계에서 뭔가 졌는데 범사가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어요.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 네가 영으로 잘 돼 있으면 너의 범사도 잘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찾고 말해야 되냐? 하늘에서 무슨가 결제, 사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사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원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영향력들을 거기서 막 쳐내고 또 내려올 수가 없잖아.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범사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뭐 구원의 열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내냐 이거지. 우리는 땅에 있는데 모든 걸 하늘을 침노해야 이렇게 내려온다는데 방법이 없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넌 그렇게 저주받고 살다가 저주받고 가야 돼. 원래는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우리는 엄청 절망스러워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놓은 게 있어.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잘 돼, 땅에서 잘 되는데 그 하늘에 속한 그곳을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언제든지 거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영역을 우리에게.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지. 할렐루야. 어떻게 땅에 있는 존재가 천국의 열쇠를 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풀어서 살고 천국에 대한 그런 기분을 어떻게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천국 열쇠는 원래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이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이에요.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내가 볼 땐 천국 열쇠라고 믿습니다. 왜? 그 다음에 나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어디에서 먼저 일이 시작돼야 돼요? 땅에서. 땅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야. 예. 땅에서 내가 매니까 나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 이런 거 좋아요. 우리 지금 투표하잖아요. 아 싫은 거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근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 막 성관이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말이지. 너네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막 성관이 그 부정부패하는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들으면 진짜 열이 받치더라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공무원들인가. 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나 진짜 월급 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임시사무소 182곳을 왜 만들어? 성관이가. 왜 그런 일을 해? 뭔가 꼼꼼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만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매는 방법.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준 거지. 그럼 땅에서 매라 이건 뭐예요? 뭔가 매고 풀어라. 여기서 매고 풀어라.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기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능력이고 기도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또 기도만 한다. 그것도 안 돼. 뭐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천국 열쇠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 그게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저기서 탁탁탁 풀려. 그럼 어떻게 되냐? 땅에서 이루어져 그게. 그러면 제가 밑에 줄거리 해놨죠. 자, 문제에 풀리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 땅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땅에서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은 어디서 출발했냐? 속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속사람이 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알게 되든 체험으로 알게 되든 속사람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속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하늘에서 결제가 나도록 영적 전제를 해야 돼. 주도하는 세력들을 쳐내고 내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부의 지시가 딱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하늘까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이 공중권세되는 존재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만 맨날 합니까? 아니에요. 땅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그게 보상제도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 행한 거에는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열매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땅, 하늘,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 하늘, 땅 이렇게. 그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지금 기도를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얼마나 구해야 되는지 이거를. 나 옛날에 못 모르고 이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맨날 그걸 이거 애워가지고 다다다다다. 근데 이 뜻은 뭐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엄청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집사 때 열심히 말이 어려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미스테리로다 이러면서. 근데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이게 기업이야.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지 내가 마음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그 무궁무진한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올인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음 눈을 확 열피면 하나님에 올인해야지. 왜?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진짜 저게 내 인생을 투자해서 제일 좋은 거다. 아멘. 그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 이유도 다 거기에서 이제 미래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투자를 하잖아, 시간을. 근데 하나님 나라에 시간을 투자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기업에서 주는 그 영광이 엄청 커 보여야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아이고, 누가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 눈을 밝혀야 되는 건데. 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건하게는 튼튼하게 하시오며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있냐?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고 병들면 속사람이 튼튼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얘기도 참 난 놀라워. 이게 읽으면 배스럽지 않지만 믿음은 여러분 믿음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멘.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어디를 봐라? 성경을 봐라. 누구에게 묻지 마.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목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나한테 좀 응답 좀 주세요. 왜? 개인전이야. 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 사이에서 다 말씀은 가까워.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그분은 멀리 가서 안 물어봐도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게 말씀을 믿음으로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영으로 받았든 말씀으로 받았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근데 상황이 막 흔들려.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받은 응답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상황이 내게 탁 떨어졌고 너무 완벽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랑 확신이 오는 그런 그 상황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이미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계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응답이 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여기 계신 거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뭐 엉뚱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 거 뭐 그런 거 붙잡고서 믿습니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상한 살쾡이 같은 게 우리 안에 이게 영 안에 들어와 있게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잘못 믿고 가슴에 품게 되면은 요상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그게 딱 나타나. 그 사람에게 쏙살거리기도 하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믿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음에 정착하셔서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착하셔서 확 믿어버리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나오죠. 사랑 나오죠. 아까 그전에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육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 실망스럽다 하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우리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사랑 잘하고 있나? 얼만큼 사랑해야 되나? 이만큼이면 되지 않나? 자기만의 그런 어떤 커트라인을 둡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정도로 탄탄하게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찔릴걸 여기에는. 그렇죠. 다 재 가지고 남나 안 남나 이해타산을 따져서 사랑하는 거.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게 없어. 부모로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물며 이성관계에도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이성관계에도 그게 있을 것 같아. 모든 영역에. 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요거는 뭐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요거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사랑 그 이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보다 넘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정착되어 있는 사랑, 그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워도 사랑하고 좋아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려는 거죠. 그런 사랑.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깨달아라. 그런 얘기하면서 끝에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으로 아는 사랑 말고 넓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그분이 하신다. 아, 나는 그 순서대로 너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런 믿음, 사랑, 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 그런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임한다. 경험이죠? 또 하나.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그 사람의 것이 된 거야. 체험하는 건 과정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도달. 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그 충만함, 영적인 모든 풍성함과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살아갔던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그 충만의 영역에 인간이 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느낍니까? 오, 충만하다라고 느끼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의 세계 안에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말로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 갖고 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경험되고 도달될 수 없다.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경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다 잘 되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그거 진짜 사랑이라. 조금 싫으면 갖다 버리고 이러는 사랑이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사랑. 잔소리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 그래서 미안하네. 저 사람이 자꾸 맨날 다 하네. 미안하네. 나도 좀 할까? 이렇게 깨달은 거.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 나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뭐 하늘에 계시고 왕이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다. 네 몸을 찢어서 하는 거다. 너하고 상관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못 깨닫는다. 말로 해서 사람이 변하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찢어주신 거에 대해서 참 이것은 누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자기 생명을 누굴 위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신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의 영이 들어온 다음부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그 똑같은 사랑을 행했어요. 본 사람은 바뀌더라는 거지.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달음을 주니까 그 참 참혹한 그 사랑의 실천자가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로 바꾸려고 하죠. 저도 이제 말로 바꾸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의 횟수가 줄어지는 만큼 기도로 10번 말하고 싶은 거 이제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6번으로 점점 줄이고. 괜찮은 세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인간에게 도달되니까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드렸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만족 가운데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데 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다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채워지고 또 범사가 채워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지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없다. 우리가 구한 것 다 있는데 그 구한 것보다 얼마나 크게 오는 줄을 모른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으로만 구한 사람은 영의 것만 오기를 구하지만 그것만 예비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20절에 담대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 능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것도 이제 참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게 돼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있고 믿음도 많아지고 말씀을 또 붙잡게 되고 사랑도 실천하라고 성령께서 자꾸 우리 촉구하고 이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지지리 공상 떨고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최고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왜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은가에 대한 해결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서 모든 많은 사용 통하게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에 있는 거, 육의 것 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은 변화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